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스 출판사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계속 나누는 편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죠. 거기에 대한 이제 심판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근데 문제는 그거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요. 종말이다. 뭐 사회적으로도 듣고 또 과학적으로도 듣고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좀 자주 접하죠. 근데 문제는 너무 자주 접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무감각해요.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로 여긴다라는 거죠. 어찌하든지 지금이 코비드 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난리가 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것도 이제 풀어질 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전쟁의 소문이 있죠. 졸지에 이제 가스관이 잠기고 폭파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제 겨울의 문제가 또 달러의 문제가 이 모든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이제 지구사의 문제들이 사람의 문제들이 문명의 문제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또 뭐가 나와요? 컴퓨터는 컴퓨터를 AI 컴퓨터가 나와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오고 로봇이 나오고 사이보그가 나오고 또 로봇 개가 나오는 판이죠. 생각하는 컴퓨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농담도 하는 이제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데 농담을 해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시대가 와도 우리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혹시 이때가 종말의 때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스스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의 문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이런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여, 이것이 종말입니까? 하나님, 이때에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릇된 일입니까? 당신의 판단이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요. 제가 요즘 책을 쓰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앙에서 제일 고민된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면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 바울에게서 그럼 우리는 기도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말로 하는 기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말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뭘까요? 의식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의식하라고. 그분이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군에 갔었을 때에 느꼈던 게 이제 사수와 연결이 돼요. 이제 먼저 군 생활을 시작한 선임자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뭘 하나를 하든지 하다못해 화장실 가는 일까지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사수 없이 선임자의 허락이나 이해 없이 제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머릿속에 이걸 사수, 이걸 사수, 이거 사수 항상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와 나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내가 물려받았고 그분의 형상을 내 안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누구를
상기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허락? 하나님의 허락. 그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이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이해 능력이 차단됐어요. 차단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이성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깨닫지 못해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쓰는 언어로 통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 그리고 그의 메시지, 그의 응답을 기다리는 침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인은 될 줄은 믿습니다. 오, 우리 빠바빠 뚜뚜루비야 그래가면서 뭐 하나님 놀렐루야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조건에 맞아야 돼요. 조건에 맞지 않게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내 코에 진내가 날 뿐이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분의 말씀이셨어요.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생각합니까? 바울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뭐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조금 있다가요. 아유,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대신에 지금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문제성이에요. 종말에 대한 감각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벌이 없어지고 있대요. 근데 벌의 농작물의 거의 60-70% 이상을 열매 맺게 하는데요. 무엇으로 살아요? 캡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캡슐을 만들 수 있는 원료조차도 없어진다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지금은 노화도 병으로 이해하고 치료해요. 최소한 인간의 능력으로 300년 이상은 더 살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 유전자 조작으로 우수 인재들만 태어나게도 할 수 있대요. 이제는 전 지구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몇 명의 뛰어난 사람들만 있으면 된대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돼요? 다. 노동력이 이제는 필요해요. 그 노동력을 누가 해요? 로봇이에요. 자동화 기계들이 하고. 지금 자연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로 말할 수 없죠. 요즘 때때로 그 인터넷을 통해서요. 북극이 남극이 눈이 녹아서 바닷물이 높아지고 지금 해류의 기온이 달라져갖고 물고기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고 막 떼죽음 당하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전쟁과 소문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구해요? 하나님, 이때가 주의 재림하시는 때입니까? 이때가 정말 인간이 심판을 받는 그 시간에 도래한 겁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어디 기업에 들어가기, 어느 대학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헌금 내고, 목적 헌금 내고, 기도하고, 아싸! 됐어!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11조 얘기 잘못했다가 졸지에 그 이단 소리까지 듣는 상황. 방언에 관한 책, 성령의 방언을 썼더니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 책이냐? 너 혹시 좀 이상한 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가질 때 목사의 권유로 가지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이 아니에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사거든요. 선교사고. 그래서 둘을 합쳐서 선교 목사예요. 선교 현장에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선교 현장에 있는 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 좋다, 아멘 그런다고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한다고 종말의 때가 아닌 게 아니에요.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걸 또 우리 목사님, 어떤 목사님, 성품이 좋아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말씀을, 예배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성품 보고 교회 다닌다? 교회 크기 보고, 우리는 다다익선이라고 하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교회도 있다만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따만하게 받았다. 제발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광야 가운데에서만큼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떠한 이적과 기사를 본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 장로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까지 막 올라가도록 허락받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봐가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여러분, 불기둥이 그들을 둘러서, 여러분, 최소한도 계산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난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은, 애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모여있는 테두리를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지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그런 기적들을 맛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낮추고,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낮추고 줄이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속의 복의 크기, 넓이, 부피로 하나님의 축복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상속자셨죠. 상속자.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이곳에 오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분의 기도가 뭐였을까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떠한 일이, 내가 이렇게 하려는 일이, 내가 저렇게 하려는 일이 정말 하나님, 내 아버지여, 당신의 뜻입니까? 당신의 길입니까? 당신의 인도하시는 겁니까? 종말의 때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보셔야 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이 종말을 준비해야만 합니까? 종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종말을 상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날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안식일에 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얘기는 뭐예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예배 열심히 나간다고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요? 그분이 목사님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 갈 줄로 믿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이 전쟁과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서로 간에 핵폭탄 누르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난방을 지켜왔던 모든 것들 끊겠다고 막 위협하고 있죠. 그 덕에 인간의 사는 정말 이 시간들이 그렇죠. 자연은 자연대로 무너지고 있죠.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세속의 축복을 받는 거? 얘는 있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거죠. 그걸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세속의 복을 받는데 뭐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부자가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소출을 거두어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창고를 더 줬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자기 배를 두들기면서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먹을 것이 이렇게 많도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가 내 생명을 요구할 터이니 네가 쌓은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동영상 듣는 분 몇 분 안 돼요. 그래도 몇 분 안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종말에 대한 의식, 내 모든 삶의 매 시간마다의 하나님 의식하고 그분께 묻고 옳습니까? 그럽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할까요? 말까요? 그래도 나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요즘 단 음식을 좀 끊고 있습니다. 당뇨가 심해져가지고, 너무 심해져. 이제 발도 그렇고, 이제 시력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아주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발가락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진짜 뭐 거의 뭐 징검다리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있어요. 당을 끊어야 된대요. 내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정말 막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마트를 가잖아요. 마트를 가면 막 이 단 음식에 눈을 떼질 못해요. 제일 좋아했던 게 이제 콜라예요. 대표적인 콜라. 생각이 많이 나죠. 가득 차죠, 그냥. 고민해요. 고민하다 그래. 고민하다 안 되면 하나님 먹을까요, 말까요? 먹어도 됐나요? 어떤 날은 그래. 하나님, 나 그냥 먹을래요. 너무 먹고 싶어서 정신이 빠지겠어요. 나 그냥 요번 한 번 먹고 또 한 번 열심히 뛸게요. 자랑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 좀 그렇게 살자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느 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얘기로만, 세상 이야기 말고 뭐 어디 가서 뭐 맛집이 있더라, 뭐 어디가 풍경이 좋다, 이런 거 일절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 얘기로 마음껏 하고 그분에 대한 말씀과 찬양으로, 그런 모임도 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때를 종말의 때로 하나님께 묻는 그 의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종말,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자는 순간이라도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 준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말을 내가 항상 의식하고, 그러면 종말이 오는 징조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 그렇죠? 과학적으로든지 뭐 자연적으로든지 어느 상황으로든지 이게 어떻게 터질까? 세계의 정세관에서 여러분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세계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 세계의 지도자들, 세계의 국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참 믿음 안에서 느리고 더딘 믿음의 길로 묻고 침묵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몇 날 며칠이나 씨름하고 그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이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고요.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들풀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곧 책도 출판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원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원죄가 뭔가, 기회가 되시면 또 구입해서 보셔도 되고, 그걸 뭘 구입해요? 그냥 보내주세요. 주소 적어 주시면 얼마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믿음에 담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